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꽃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부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421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님을 참되리요. 지금 내가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님은 내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상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모든 것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저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심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복되게 아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영민이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영민이가 사랑받을 일을 또 많이 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주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민이가 혼자서 그래도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애쓰려고 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 그저께인가요? 제가 잠시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요. 성도들이 자꾸 돈을 많이 줘서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잘 했으니까 그렇겠지. 뭐 안 했으면 주겠냐? 맞아요. 참 감사한데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잠시 가는 건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현찬이도 삼성에 취직이 됐다네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5일부터 가서 연수를 하고 3월 달부터서 정식으로 이제 발령이 된다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하면 부산으로 오겠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현찬이가 계속해서 찬양단에서 더 수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난번에 드렸던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요,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은 자기들의 편리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또 제사를 드리면, 이런 모습 가운데서 자기 편안주의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면서 화가 너무 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여 하나님 저주하셨지만 그 저주를 우리는 축복으로 돌려놔야 되고 바꾸어 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집중하여 말씀을 잘 경청하는 저와 이런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나그네가 프랑스 접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한량한 메마른 불모지가 된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구나. 그리고를 한참 걸어가는데 한 노인이 지팡이를 꺾고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심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가 가서 묻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땅이 이렇게 쓸모없는
황무지이지만 나는 지금 열심히 이 땅이 푸르른 땅이 될 줄을 믿고 도토리 나무를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꽂아서 빼고 도토리를 심고 또 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이렇게 말한 거야. 어르신, 그 일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호험이 없는 쓸데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수고를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그럼에도 노인은 나는 이 땅이 푸르러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니까 나그네는 나그네 갈 길이나 가시오.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 나그네가 세월이 흘러 25년 후에 다시 그 사막으로 왔더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푸르른 나무가 있고 풀이 자라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뛰노는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메마른 땅이었는데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수고가,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 섬김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서 말라기 1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라는 말씀.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내 생각에 대해,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제사장들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요.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아멘.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이런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 보람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쓰거지고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흔히 하는 말대로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립니다. 제가 이 10년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을 기억하려고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하다 보면 모처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어요. 이전에 다녔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기억해 보려고 저분이 이름이 뭐지? 날듯 하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난 때가 많아요. 이름이 딱 기억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현찬아, 이렇게 내가 불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이, 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의 한 시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귀한 시간들이 그냥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남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위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 미만에 사는데 그거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에 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한 것,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한참 수련을 하다가 쉬는 시간인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머릿속으로 착착착착착착 지나가는데 바로 고린도서 10장 31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술독에 빠져 살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 줄 담배를 피라. 그런데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어떤 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인데, 구약을 보시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른 족속들이 열심히 생활했던 걸 받아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족속들보다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그들이 특별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세상 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고 내 영광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고 하면 이 재능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은사가, 받은 은사가, 재능이, 달란트가 각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잘 감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거룩한 이 역사를 감당하는데 소홀했더라. 오늘을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직분이 다 다릅니다. 장로님, 근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다 있잖아요. 또 성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또 장로는 장로의 사명을,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계급장 하나를 우리 머리에, 이마에 달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다른 계급장 하나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요 사명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 위에 저주를 내리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떼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다시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근성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아멘 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넘겼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 시간에요, 말씀을 듣는 것,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근데 공부하자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지. 참 묘해요. 공부하는 시간 되면 안 하려고 빠져나가려고 자꾸만. 공부하자고 하는 게 수요일을 또 김장한다니 또. 주여.
어쩌면 안 할까 이런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그냥 어느 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 말씀에 자꾸 젖어 들어가죠. 차근차근. 그리고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성경 공부를 하듯이 설교를 못해요. 성경 공부를 하듯이 설교를 하면 시험 들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목사님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왜 안 든지 아나요? 말씀을 자꾸 리바이벌 하거든요. 이 설교 시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집사님이 11조 안 하면 돼요? 설교 시간 이러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그래도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명을 자꾸 하거든. 곁들여서. 근데 설교 시간에 아니 집사님이 돼가고 11조도 안 해요? 안수 집사님이 돼가고 11조도 안 해요? 이래 뿌리면 시험에 든다니까? 아니 집사님이 되고 주일도 안 지켜요? 이래 버리면 예배 시간에는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아무리 소리쳐도 한 사람도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잘 안 듣지, 성경 공부를 안 하지, 이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지요. 믿음이 안 자라죠. 순종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합시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함께 같이 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쑥 업그레이드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 단단히 서가게 되고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 이유 첫째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죠. 자, 신명기 32장 46절이요. 신명기 32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일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아멘.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두고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데 오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기가 안 쉽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 2장을 잘 보면 전형적인 히브리 어법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히브리 어법이요 반복 재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말씀은 반드시 2번, 3번 반복하여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2번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 2번. 2절 말씀에도 보면 저주라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3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5번 반복을 하는데 4절에서 2번, 5절, 10절, 8절, 10절에서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말라기 2장의 중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반드시 대색임질을 하고 쪽발이 되어 있는, 발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을 수 있다 그러죠. 이게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이요, 대색임질하는 짐승들은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짐승들, 순한 짐승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굽이 갈라진 짐승은요,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진대도 가고 돌밭에도 갈 수 있고 가시밭에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대색임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싫은 말씀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주님 말씀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이 시간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 말씀 기억하면서 뭐 하고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듣고 딱 잊어먹으면 안 돼버리고,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를 알고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다시 기도하고 쫙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이 안 들면 노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의 욕심에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대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영광을 차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한 번 더 띄워보실래요? 본문 7절, 8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도리어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리어 제사장들이
방해꾼이 됐다. 방해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이들에게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정도에서 벗어났으니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잃어버렸단 말씀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단달봉사가 된 거죠.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거스려서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을 쓰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다시 본문 2절로 한번 더 돌아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누리는 혜택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누려야 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혜택, 그 혜택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으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배를 끊으신다는 겁니다. 자손을 꾸짖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요. 또 3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더 읽어요.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꼬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굴에 하나님이 똥칠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 이건 무슨 말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어떤 행정비서관이 되었든 간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나올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나오겠죠.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든지 일을 잘못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은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1년을 있었건 2년을 있었건 근무하다가 나왔으면 잘해서 나왔건 밀려서 나왔건 억울하게 나왔건 어떤 모습으로든 나왔건 간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일 것이란 말이에요. 예의. 또 그러해야만 그 사람이 어디 가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누가 지시했다, 누가 간섭했다 하는 걸로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일들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대통령 하야시킨다는 말도 나올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일은 거의 전무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도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온갖 아픔이 있게 만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특권이 이게 바뀌어 저주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3장 3절 4절 다시 봅시다. 같이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중이 귀한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 이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본문 돌아가서 4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살아갔더니 다시 5절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서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이 나에게서 충만하게 되고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하는 길.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진심으로, 건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과 언약의 약속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323장.